할렐루야. 12월 31일 순복음 나팔교회 송구 영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 야하발렐룰로 알렐룰로 알레베레메레메니 카발리 카발레 카샬라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끝자 아버지 하나님 끝자락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의 몸으로 아버지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죽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아버지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한 그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그릇에 주님 영생에 주님의 보화를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형제와 자매들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탕자를 잃었던 아버지 그 아들을 하나님 먼 발치에서 보고 아버지 하나님 벗은 발을 벗고 뛰어나와 그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키스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하나님 잃어버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탕자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지의 아버지여 따뜻한 손길을 하나님 온기를 느끼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될진데 아버지여 이 땅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발레할레메레메레 카볼리 카샬라바.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모든 귀한 주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이 배역한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서 아이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여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아버지여 멀지 않은 그곳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이여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여 자녀에게 물려 아버지 하나님 성공시켰던 것 같이 아버지여 저희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성령의 볼이 하나님이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할례하여 주시사 주여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기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오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세상과 성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장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옷값을 깨뜨려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였던 마리아의 그 신앙처럼 우리의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이스라엘의 그 긴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모든 산교회들이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불어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 참으로 슬픈 일이 하나님 무한 아버지 하나님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자매를 잃은 모든 유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사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늘에서도 상급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8쪽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하는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 함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임신한 이스라엘의 두 어머니의 만남과 그녀들의 성령 충만한 고백이 앞날에 펼쳐질 아이들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모든 분열과 모든 경쟁의 그 소용돌이는 순식간에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하실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예뱀의 거짓말에 속은 하와는 저주의 씨앗을 잉태하였지만 오늘 이스라엘 북부 지방의 어느 작은 동네에서 온 세상을 들썩들썩거리게 할 위대한 두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령에 충만한 찬양의 시를 들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거짓된 세상의 왕국을 진실의 나라로 변화시킬 그 위대한 영웅들의 탄생, 왕가의 금수저도 아니며 고관대작의 금수저도 아니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잉태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갚아주신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좋으신 주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의 태교를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하늘의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저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내가 미디안의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세 때 발표한 소설 슬픔이여 안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세계적인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인 그녀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가는데 당신은 눈부신 햇살 아래 걸어가는가? 이 세상에 그냥 두고 가기에 너무나 아쉬운 것들을 꼽아보면 거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 햇살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는 남매의 애틋한 정을
그린 동화 오세암으로 알려진 아동문학가 정채봉 작가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일을 후회했습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버린 일, 새소리에 무심했으며 밤하늘에 별을 세지 못했고 좋은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던 날들을 그는 후회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선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프랑수아즈 사강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따스한 햇살이 드리워진 그 하루, 그리고 아동문학가 정채봉 작가의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일을 후회했던 지난 하루를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유 대한민국의 따스한 햇살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손을 마주 잡으며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하늘의 은총이 영원히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는 가까운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잉태한 소식을 듣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방문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녀의 집안으로 들어서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또 여인은 성령의 놀라운 찬송의 기도를 읊조리게 됩니다. 이는 두 아이에게서 성령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최고의 태교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입을 열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 또한 자신의 어머니 앞에 서신 그 여인의 음성과 또 그 영혼의 파장을 통하여 느낀 태중의 아기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반가움의 표현으로 온몸으로 표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발견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어머니의 눈을 통한 자기의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의 그 태중에 잉태된 아기가 이스라엘의 주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가 되실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의 태가 복이 있다고 축복을 빌어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가까이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축복과 한대의 노래를 듣게 된 마리아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녀가 전심으로 태중에 잉태한 주를 크게 찬양하며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 가운데 그녀를 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고자 위함인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매우 적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영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표현한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고백한 하나님 내 구주여 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에서 내 구원의 하나님 이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한 일이 어쩌면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로도 여겨질 법한데 나사렛 마리아는 자신에게 수태고지를 알린 천사장의 그 말씀을 듣고 택하심을 받은 그녀에게 구원의 은총이 함께 임하게 됨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특별한 상급이 함께 예비될 것을 확실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심 인물 가운데 그녀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어떠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순종의 열매를 맺은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음성을 들었고 방금 친족인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오는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재차 확인함으로 마음에서 이루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며 찬양을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마리아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방에 있는 이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비천한 집안에서 성장했던 어린 시절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총은 이제 이후로
나를 가장 복된 어머니로 이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녀의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 올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저 별 볼 일이 없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 지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여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어주길 또한 원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천하고 가난하며 또 연약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어. 그들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주님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마음을 소유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교만한 의인이라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성령의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변화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출신 성분이 출중했던 유대 사회의 강남 바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교만한 종교인의 본성이 바로 십자가로 드러내신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끝까지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모욕을 주는 악랄함은 어느 시대나 종교인들의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십자가에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한 아기 예수님이 자라난 성품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은 주님의 시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또한 장차 심판하실 최후의 그 권세도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더불어 그 심판의 주님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로서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가 없이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일지라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과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단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충만히 하나님의 아들 위에 임재하심을 세례 요한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이분이 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세상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구원하실 대상으로 누구를 지목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의 대상에 기록을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악인은 구원의 대상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와 악인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어렵지만 아주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능하신 이를 뜻하는 호디나토스는 구약 성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전사와 같은
하나님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택하신 모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믿고 주를 높이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동안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짓과 또 위선의 칼날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눌렸던 모든 이 땅의 거짓과 어둠의 올무로부터 자유의 해방과 치유의 빛이 곧 임하게 될 것임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에서 옥눌려 살아왔던, 그렇게 지내왔던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과 노인들과 여성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은총으로 임신할 수 없는 두 여인에게 이 영웅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빛은 어머니의 따뜻한 그 품에서 점점 더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자장가를 듣고 깊이 잠든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원의 빛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서막은 지금 내 속에 영을 품고 있던 두 어머니의 그 믿음을 점점 더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서막을 두 어머니는 감사와 기쁨의 감격으로 날마다 찬양의 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으며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그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아기 예수님과 그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거짓으로 점철된 왕국을 향해서 경종의 메시지를 과감히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저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언에 기록된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과는 사뭇 많이 다른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 번째 나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억압받고 살아왔던 택하신 백성들의 이 영원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고 또 허락되었습니다. 기회를 붙잡느냐 아니면 기회를 거부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단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도록 청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오직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과 34절에서 39절 말씀에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 빠방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니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와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엘리야의 성정을 지는 아기를 잉태한 엘리사벳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찬양은 놀라운 두 영웅의 비밀이 예견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하늘을 뒤덮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채로 죽은 신앙과 거짓된 신앙과 위선의 신앙이 유행처럼 들불처럼 그렇게 유행하던 바로 그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웅들이 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새벽 하늘에 빛나는 가장 큰 별빛처럼 이 영웅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시대의 영웅으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조금 부족하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들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박해나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환난 중에라도 기쁨으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처한 국가적 큰 위기에서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맞이할 새해에 떠오를 밝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영원한 곳으로 가며 간절한 마지막 그 소회를 남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특별한 소명을 위임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당당히 세상과 싸워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주님께 기도로 묻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했던 두 여인을 택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빛을 잉태케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웅들의 서막을 오직 나사렛의 어머니들에게 보이시고 두 여인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다시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의 횃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촛불을 여호와의 옥깃으로 막으사 모든 광풍의 칼날을 성령의 횃불로 태우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귀아들 주셨네. 그의 배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의 선고와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백전불패의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남은 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